오늘 하세나 본문은 요나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붉은 배 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붉은 배 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 떼든 양 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붉은 배 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어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요나를 뱉어내게 하심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다시 두 번째로 말씀하셨음을 알리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나 3장과 1장의 말씀을 비교해보면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하나님과 요나라는 등장인물도 동일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동일합니다.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요나의 모습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도망갔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요나가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순종하여 도착한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고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라는 것은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가장 큰 성읍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에서는 니느웨가 당시 가장 큰 성읍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아무리 큰 성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아래 있음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사흘 동안 걸어야 할 성읍에 들어가 하룻길을 걸으며 외쳤습니다. 예언이 선포되는 장소는 보통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문 앞이나 성전 앞이기에 굳이 성읍 가운데로 들어갈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에 쓰인 사흘길과 하룻길은 요나의 행동을 더 부각시키고자 특별한 의도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는 5단어로 된 짧은 문장으로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선포였습니다. 멸망한다는 심판의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언제 멸망할 것인지 그 시점까지도 정확하게 40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른 요나 선지자의 선포 특징입니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에 즉시로 반응합니다. 요나 선포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금식을 선포하며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에서 시작된 회개 운동은 니느웨 왕궁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왕은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습니다. 보좌에서 내려와 잿더미에 앉았다는 것은 왕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비함의 표현으로 이러한 왕의 행동은 백성들보다 더 심각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있는 행동입니다. 왕이 선포한 금식은 일반적인 금식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참여하고 다들 맛을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야 합니다. 또한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9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행위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판의 뜻을 돌이키실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생존이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최선을 다해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저마다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의 5단어로 된 짧은 문장,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선포에 왕부터 짐승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나의 말씀은 심판의 뜻을 돌이킬 만한 그 철저한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9절 말씀에 보면 철저한 회개를 먼저 실천하고 명령했던 니느웨 왕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마음을 돌리실지 알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왕의 고백이 맞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심판을 내리시든지 그 뜻을 돌이키시든지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중요성은 철저한 회개가 아니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용서의 마음이 아니셨다면 니느웨가 아무리 회개하여도 용서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용서의 마음으로 가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미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받을 자격도 없는데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하루를 덮고 이 은혜가 우리의 하루를 이끌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직장과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기입니다. 내가 먼저 환한 미소로 인사하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